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가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향유하라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와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높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적 인간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이제 유명한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이제 그 책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성, 지성이 있고, 또 그런 선과 악을 분별하여 그것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가?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원래 목적대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좀 더 도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진리가 도덕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 주장이 뭐냐면 인간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대로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인간이 선한 행위로 착한 사람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확신하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도덕적인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고 나는 선하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선한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은총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고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행실, 나의 착한 도덕성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안에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덕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도덕이 그렇게 무관한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굳이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것은 루터나 칼빈이 가르친 것은 우리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잘못된 그런 욕심에 가득 차고 그렇게 거짓되고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도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변화는 이런 성품의 변화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심하게 비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또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성도들도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과 달리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욕심에 빠져서 그런 재산, 재물을 탐하고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헛된 주의를 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러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행위들을 행하고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게 되면서 마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이냐? 우리가 도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루터나 칼빈이 가르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마치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도덕이나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이제 도덕적인 것과 무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내가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까 애쓰고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다 받아주시오.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사단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하고 죄를 근심하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십자가의 용서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스스로 원하는 의와는 거꾸로 반대로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된 삶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전에 살던 삶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내 의지와 거슬러서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의 의지가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하나님이 빛.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무리 그들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도 있고 또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의 원천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이제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우리 자신에게 있는 빛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는 빛, 우리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본성의 빛을 넘어서 있는 주님 자신의 강력한 빛,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그 선한 본성을 넘어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본성,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또 악을 이기고 그것과 싸워서 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 안에도 일종의 빛이 있지만 그들도 양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도덕성이 있지만 그들보다 나은 도덕성, 그들보다 나은 선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낮고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기준으로 세워놓으셨고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방인에게도 사랑이 있고 그들에게도 친질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까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한 그런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때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나에게 맞지 않냐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나은 것이 있겠느냐. 너희의 의는 세리나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유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을 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정직하게 투명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오래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삶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본성 우리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란 세상을 향한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향을 받던 삶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거짓말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함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내가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거짓말에서 정직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이기적인 삶을 본받게 되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뒤로 나의 이기심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삶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아, 저런 삶이 가능하구나. 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나 알고 있었는데 아,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아름다운 삶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저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게 세상에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착한 행실이 착한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참 놀랍다.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에 뭔가 도전을 받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 나는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뭐 이게 TV나 인터넷 많이 보진 않지만 요즘엔 그런 프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정말 아주 도덕적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뭔가 어떤 진정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뭐 우리 지난번에 그 레미제라블 그런 영화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안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이러저러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악한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 거짓말하고 자기 것만 구하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성 착한 것을 기뻐하고 착한 것을 옳다고 여기는 선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이기적으로 행하면서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해서 또 욕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둡지만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빛을 찾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찾고 보다 고상한 인격을 찾고 뭔가 삶에 이것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으로 변화되게 될 때 우리가 전에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내 마음대로 행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보다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베풀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야 여기에 빛이 있구나. 우리가 찾고 있는 빛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게 진정한 삶이구나. 이렇게 살면 내 인생에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다른 대안,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삶과는 다른 대안, 이렇게 이기적이고 막 그냥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바꿔 누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고 진정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정의가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가능성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선한 본성이 우리의 새로워진 선한 본성으로 인하여 깨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정한 부분적인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매일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되는 신문이, 그리고 저녁 뉴스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소식들이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어둡고 긍정적이기보다 너무나 부정적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정치가 과연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이런 불평등이, 이 사회의 이런 불의들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오늘날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그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에 부푼 꿈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로라. 너희는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생명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이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 보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폭력, 아이들의 그런 고통스러움, 학교의 많은 문제들, 이 사회에 널려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찌할 수 없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주님 안에 이미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있고 우리가 도덕적인 용기가 있고 세상의 불의를 그냥 타협하고 거기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덕성과 하나님의 새로운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가 나아가는 곳에, 너희가 머무는 곳에 이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이 너희를 통하여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나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더 이상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포기한 곳에, 사람들이 포기한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포기한 문화에, 사람들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한 그런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리의 희망이라 그렇게 지칭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한 걸음씩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변화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